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상황은 지난해와 별다른 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정부와 온 국민들은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감수해만 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톱 뉴스는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다거나 혹은 다소 줄었다는 뉴스 속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나 장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이런 뉴스를 듣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는 우리 형제들은 그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줄 만한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수입과 접종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기대할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위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체험들이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사람이나 친구나 형제로부터 받는 위로의 말이나 격려와 하나님이 친히 간절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조용히 성경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나 힘은 이 세상의 것이나 방법으로는 그 무엇과도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살면서 근심 걱정될 때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마음을 먹으면 더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먹고 자면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잠에서 깨고 나면 걱정은 다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지는 아주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집니다. 저는 1981년 나이 31세에 내동에서 서머나 교회를 개척해서 2021년 오늘 나이 70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들이 성령의 체험과 요 하나님의 인도의 주심을 여러 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내용은 어떤 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곧 저의 고백이고 나아가서 다윗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 임금으로부터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마치 풍전동화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했고 결국 이스라엘 임금까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염려되십니까? 걱정되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까? 다윗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못되고 더러운 코로나19로부터 새해는 아니 오늘부터는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열린 성도들이여 이제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함께 소리내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시며 나를 어떻게 도우신답니까?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선한 목자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1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양도 목자를 알지만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는 소리만 들어도 대번내 알아채린다.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배고픈지 배부른지 어떤지 잘 안다, 그런 말. 평안한 건지 위기에 처했는지도 잘 안다. 양이 목소리만 들어도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언제나 목자 되신 주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완전히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다시 쫓기잖아요. 지금 언제나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보니까 다윗은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신다고 했어요. 양에게 푸른 풀밭은 풍성한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마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해서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려우실 수 있죠. 힘드시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말씀 꼭 붙잡으시면 반드시 풍성하게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마실 물인 거예요. 생명의 기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시원하게 갈급한 물을 마시도록 물도 양식도 넉넉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풀과 물이 있으면 사실은 먹이는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풍성한 풀, 넉넉한 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동란으로 가장 가난하고 피폐했던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어오셨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고 우리 자손들이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로켓같이 선진국을 향하여 더 달려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임금으로부터 늘 쫓기고 도망치던 피곤한 삶, 언제 붙잡힐지, 언제 발칵날지, 언제 누가 신고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신고해서 사울 임금의 군사를 출동시키고 추격한 예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무슨 그 속에 생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환경과 여건은 이 다윗의 생기를 갉아먹고 깔아앉힐지라도 우러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오히려 다윗을 소생시키셔서 그래서 반드시 이 위기를 이기고 반드시 사울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길 날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북돋아 주심으로 인하여 피곤만 한 것이 아니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만 아니라 자기 사명 있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일어나 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예요. 또 말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대전 어디에 있는 목사는 확진된 지 이틀, 병원에 이틀 만에 죽었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이러니 우리에게 코로나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고 의의 길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아무리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죄짓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의로운 길과 복음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픕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교회나 교인들 그리고 상주의 열방 선교단체를 비롯하여 최근엔 대전의 모 목사는 확진 후 입원 이틀 만에 죽었다는 소식은 정말이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끄러움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의의 길로 걸어가야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헌신과 협조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교회와 각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사명,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밖의 사람들의 눈총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금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어느 때는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어느 때는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어느 때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온갖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어 수천 수백만여야 되는 많은 확진자를 생산하고 심지어는 수백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전염을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정부가 알려주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서 스스로의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또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르고 또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안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안전했지만 양의 피가 문설주와 안방에 묻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처신하는 이에게는 언제나 전염병의 두려움에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철저한 방역에 대해서 너무나 정부를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에 속한 이는 어린 갓난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이라도 예외 없이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막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방역 수칙은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첫째요, 또한 우리들이 가정과 이웃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수 앞에서도 나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시기 질투하는 이들로부터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원수 앞에 서는 것은 분명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히 믿는 성도들을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저는 하나님은 전화위복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 원수는 언제나 나와 비슷한 체급이 아니라 훨씬 강하고 힘과 수단이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텐데 말입니다. 마치 다윗을 향하여 달려오던 블레셋의 백전노장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탓으로 자주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의 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위를 눌리게 되는 처음에는 아주 힘이 세고 시커먼 상당한 어떤 존재, 등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센 강한 자가 나를 향하여 와서 내 목을 조르고 압박해서 순간적으로 숨쉴 조차 그럴 여력도 없고 당장 숨이 넘어갈 때 막 칵칵칵 하고 막 짓눌려서 어떻게 막 당장 그냥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그런 경험을 저는 어려서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막 깡깡깡 몸부림치고 막 팔 안 죽으려고 막 용을 쓰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옆에 어렸을 때니까 뭐 이불 하나에 5 식구가 다 다닥다닥 붙어 잤으니까 내가 엄마 옆에서 잤거든, 막내니까. 막 안 죽으려고 막 용 쓰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막 왜 윤혜 왜 그래 와 막 깨우시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막 온 땀이 막 식은땀이 쫙 나죠. 용을 썼으니까. 왜 그러냐고, 윤호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엄마, 누가 나를 그냥 막 목을 쳐는데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럴 때는 그냥 네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넌 그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하거나 주여를 찾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얕은 주를 의지해야 된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 주님이 생명이 주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늘 긴장하고 자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주를 불러야지. 예수님 불러야지. 주기도문 고백해야지.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진짜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럼 막 주여, 나는 주여라 불러 소리가 안 나죠. 막 낑낑 대고 또 막 발버둥 치고 막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사이에 엄마가 나를 깨울 때도 있고 깊이 잠들면 엄마가 깨우지 못하면 막 발버둥 치고 주기도문 고백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무지막지한 검은 것이 사라지고 그 내가 비로소 숨을 쉬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나는 이 악한 이 악령과의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비단 영적 세계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한심하게 볼 수도 있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도저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도저히 맞지 않는 일방적으로 마이너스의 삶의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어려움과 역경을 시험으로 알고 이기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이기고 살다 보면 어느새인가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빈 그릇들에는 하나둘씩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차고도 넘치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잘 아는 친구 목사와 일상적인 통화를 하면서 이어진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께 마치 어린 갓난아기의 손으로 예물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불려 늘리셔서 마치 어른의 큰 손으로 한 움큼씩 채워서 내 주머니 채울 것이 없도록 여기도 채우고 저기도 풍성하게 나는 어린 갓난의 손으로 한두 개 겨우 바쳤는데 하나님은 큰 손으로 붕덩붕덩 한 번씩 집어주신 그런 축복을 나는 체험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원래 수치도 밟지 못하고 나는 재정 보고도 잘 받지 않고 보고 받아야 난 그냥 잘 모르고 사실 난 돈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면 머리 나쁜 사람이라 사람도 다 우리 사람한테 다 맡기고 난 사실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라 믿으니까 난 정말 하나님께 행복하다. 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녀석이 참 형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투자나 세상의 수익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방법, 수익률 높은 투자보다도 더 확실한 축복의 방법, 축복받는 방법이라고 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온전히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께 한없이 그리고 무한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끝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천국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맘 놓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맘 놓고 가서 설교 들을 수 있고, 맘 놓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 성전이 있다는 게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사실 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바람을 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그랬잖아요. 제가 난 죽으면 여기 묻히고 싶다.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저는 죽으면 광주 국립묘지에 갑니다. 살아서 집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고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아버지같이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동파가 돼서 정말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우리 이희복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저기 중상층에 어디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어제 날쳐가지고 진짜 고생들 많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제 통파에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점심 사주신 장로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갑작스럽게 정말 뜻밖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제가 어제 우리 아이 목욕시킬 때 그 머리를 제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말려주고,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말려주고, 그랬더니 애가 굉장히 좋은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고개를 버쩍 들거든요. 이렇게 처져 있다가 버쩍 들어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막 해줬더니 기분이 그렇게 좋은지 버쩍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 이제 뒤에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딸 고치시고 이렇게 돌라고 간절히 기도해줬는데, 어제 갑자기 뜻밖의 우리 선영이 돌보는 아줌마가, 선영이가 숨이 멈췄다 그러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너무 당황이 돼서 아이를 보는데 처음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조금 내가 좀 한숨을 돌리고 쳐다봤더니 얘가 내가 기도해 줄 때 그 얼굴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성의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